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가장 영광스럽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내 몸이만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이제 몸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경배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셨는가, 그리고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부 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행하게 되겠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세상 영광을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바로 그런 오히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하여 불러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가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이렇게 귀하게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았죠. 하나님께 그렇게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제일 먼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대우를 받았으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이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동시에 내가 존귀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이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명예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죠.
다른 사람들의 이 나를 귀하게 봐주는 것은 봐줄 때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예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상호적인 거죠. 나를 천하게 대하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대우를 받고 그렇게 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함으로써 그래서 서로가 서로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장했을 때 이제 그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가장 이제 그런 절정의 관계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꽃을 피우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거룩함이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결혼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거룩함이죠. 거룩함이란 자체가 이제 특별하게 구별한다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뭐 사귀고 뭐 그렇게 어, 하면 되지만 이제 결혼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그 다른 이제 그러한 이성 관계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는 이제 예, 불법이 돼. 세상 법으로도 불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음행이 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특별히 구별해서.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또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한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바로 이제 거룩의 속성,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구별하여서 선택한다. 근데 선택이 뭐 여러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유일한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는 거 시작은 바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사랑의 꽃이 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이 거룩하고 존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을 때도 그렇게 특별히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가 수많은 남자 또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모든 조건에 있어서 다 다른 사람들보다 뭐 능력이 좋다거나 뭐 더 예쁘고 멋있다거나 더 성격이 좋다거나 쉽게 말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내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뭐 최고지 객관적으로 최고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 그래서 여기 대한다는 말이 이제 처음에 얻는다. 그다음에 의미인데 말 그대로 실제로 내 것으로 내가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치 예술가가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그것을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가서 그것을 완성하는 의미에서 또 완성해야지 또 진짜로 얻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얻는다라는 게 두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도 얻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진짜 내 몸을 완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잘 가꾸어서 또 진짜 내 에,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다음 문제. 그래서 이 그런 과정이 이제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결혼 관계에서도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시작일 뿐이고 말 그대로 꽃이 핀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꽃은 금방 시들죠. 그다음부터 열매 맺기까지는 그 1년 중에서도 보면은 봄에 꽃이 피고 난 다음 꽃이 피고 지고 난 다음에 열매 맺기까지는 뭐 나무를 봤을 때에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것은 그다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전까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꽃이 핀 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랑이 씨앗이 되어서 그 생명이 씨앗이 되어서 계속 이제 자라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꽃이 아무리 뭐 예쁘고 뭐 이런 뭐 진달래꽃처럼 이렇게 그 꽃잎 자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먹는다 해도 그것이 열매를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꽃은 보기는 아름답지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먹고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 자꾸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해서 어쨌든 선택을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그게 이제 꽃이 핀 거예요. 꽃이 지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그 꽃은 그래서 열매를 미리 보여주는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이 꽃이에요. 그 소망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꽃이에요.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 그 열매 자체가 뭐 아름답게 탐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꽃처럼 아름답진 않아요. 그러나 열매는 실제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먹었을 때의 달콤함은 꽃을 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제 그 꽃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소망을 어 이제 가꾸어 가야 돼. 그 소망이 이제 꽃이라는 것은 봄에 새싹이 난 것처럼 나무의 일종의 새싹이 난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소망의 예, 싹을 이 났단 말이죠. 그 소망의 싹이 난 것이 바로 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내 안에서 이제 키워 가야 돼. 가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지고 나면은 나무가 별로 이렇게 에, 꽃이 피었을 때처럼 아름다운 것이 안 보이지만 대신에 이제 생명으로 점점 푸른 잎이 이 커가고 그래서 이제 실록이 되고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가꾸어서 이제 생명을 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바로 어, 내가 소중하게 가꾸어가고 귀하게 대함으로써 말 그대로 그 가치를 창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귀하게 대하는 만큼 내가 음,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그 상대방이 또한 나를 그렇게 실제로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창조해 가는 거죠. 그렇게 그것은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유일한 특별한 사람으로 사랑받는다라는 거죠. 이 결혼 관계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특별한 사랑. 내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실 인간관계에서 그 정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은 부모님에게 받는 것 말고는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 관계가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혈연 관계예요. 응? 혈연 관계인데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배워가는 것은 어, 내가 혈연 관계가 아닌 전혀 다 내 가족이 아닌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전혀 남남인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어떻게 예, 말 그대로 가족을 만들어 가느냐. 근데 그 가족의 바로 가장 모체가 되는 거죠. 이 가정이란 것도 보면은 그 전혀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됨으로써 가정이 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혈연 관계도 아니고, 어? 그런데 서로 남남이었는데 서로 사랑해서 말 그대로 가정을 이루는 게 바로 결혼 관계. 근데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부부 관계는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무촌이라고 하는데 무촌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말 그대로 천수가 없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천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남남이지만 또 무촌이라는 것은 어, 천수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촌인 거죠. 어,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한 몸이기 때문에 천수가 또 없다. 이게 이 양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부 관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천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내가 거룩하게 뭔가를 선택해서 사랑함으로써 존귀하게 대함으로써 어, 둘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존귀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어, 만드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아담만 만들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데 말 그대로 한 몸처럼 그렇게 예,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자기 몸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하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에, 사랑하듯이 바로 또 서로가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영광이고 사랑의 행복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누리는 행복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란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고 된 것처럼 이제 예,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바로 그런 사랑 이제
이제 부부 관계를 넘어서 이제 바로 부부 관계, 부부 간의 관계에서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자녀를 어, 출산하고 또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랑을 말 그대로 더욱더 이렇게 키워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사랑의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 마치 자기의 신부로서 자기의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시고 귀하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몸으로 행하면 오늘도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